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과 전개에서 애굽의 발에게 내린 재앙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홍해의 변에 홍해까지 지나쳤습니다. 애굽은 축격해오고 있습니다. 가로놓인 홍해, 배도 다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십니다. 내 손의 지팡이로, 아까 무생물이 얘기했잖아, 그죠? 홍해를 가리키라. 순간보다도 그 순간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순간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안 보이나? 얘기하지 그렇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서, 그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를 물처럼 건너갑니다. 추격해 오던 말과 기병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뭐예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 지팡이입니까? 모세입니까? 지팡이예요, 모세요? 모세죠. 근데 미끼를 부른 거지.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지팡이가 됐든 모세를 됐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지팡이 이적들, 마른 막대기 하나가 출애굽은 막대기에서 그러면 막대기에서 막대기를 역사해. 참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모세의 영도력도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막대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옛날 어른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들어서, 그런 표현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쳐놓으시니여.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용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편을 보더라도 그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거기서 이제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뭐 어떻게 있겠어요? 그거를 홍해 바다 갈라지고 하던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 진짜 참 대단한 거죠, 그냥. 구원의 경험.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 구원의 역사거든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언약, 구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적 언약, 횡적 언약, 일방적 언약, 쌍방적 언약,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언약의 어떠한 그 종적 언약, 일방적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제된 것이
우리가 이제 사고서 모았던 은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식은 시내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토바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요셉. 왜 애굽 땅에 들어갔느냐?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갔느냐? 야곱과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누구야?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 거꾸로 본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한번 거꾸로 거슬러 보자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누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우리에게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도 일방적 언약이었죠. 그 언약의 성취가 400년이 흘러서 모세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대민족, 제사장 나라. 늘 얘기하지만 거룩은 죄와 구별된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거는 제사장과 나라. 하나의 관계와 주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왜 이스라엘 민족인가? 왜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어떤 언약? 일방적, 쌍방적. 조건적, 무조건적. 무조건적, 종적, 행적. 종적 언약 때문에. 일방적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속사,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특별히 이제 이 성경에서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민족 공동체로서의 율법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전에 한민족 맞습니까? 네. 근데 한민족이라고 보여하던 12지파란 말 많이 써요. 그죠? 지파 연맹이에요. 지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특별해요. 지파 공동체. 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예? 신앙.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그 공동체의 어떤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집결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어떠한 그 핵심적인 구심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공동체. 율법으로 성김되고 있는. 출애굽으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출애굽으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하고 벽돌 굽고 무슨 뭐 역청 그 뭡니까 이제 하여튼 그 지푸라기 죽고 뭐 하는 것이 뭐 무슨 뭐 막 그러겠어요 그게 뭐 그 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있겠으며 사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누구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 사람 누구였죠? 이름이 나네.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네안데르탈인이 더 컸대요. 뇌가 더 컸대요. 뇌가 더 컸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얘기에 덜을
넌 얘기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안데르탈이 그렇대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이 왜 망했느냐? 머리는 크고석하지만 그 네안데르탈인들한테는 적이 없었대요. 그거 뭡니까? 기본적인 가정만 쓰다는 거예요. 가정. 더 높은 고경 보지 못했대요. 호모 사피엔스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대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 예? 신앙. 국가예요. 국가. 신앙도 되고 국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은 내 가정을 잘 챙겨. 싸우면 되 1대1이야. 1대1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안 돼.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국가라고 하는 연맹을 만들 수 있고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 있으니까는 1대1로 안 되니까 1대10 안 되네 1대100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겼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민족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노예다 뭔 그리 있겠어요, 사실은. 개 중에 똑똑한 사람들 모세처럼 막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운데 좀 낫다고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민족적인 전체 공동체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뭔가 공동체 형성됐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 다시 룰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주어집니다. 서서히 공동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말해 국가 공동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 공동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로 엮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좁게는 10계명이고, 그죠? 넓게는 몇 개 있으면 613개죠. 하라 248, 하지 말라 365개죠. 더 넓히면은 5경, 모세 5경, 율법서. 더 넓히게 되면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대한 제사법, 절기법, 안식법,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냥 그러한 내용들. 어떤 제사에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어떤 그 사회법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법도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여러분 여러 내용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본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상수훈.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구원이 먼저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죠. 은혜가 먼저였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 이제 시내산 율법이 계명이고, 이것이 이제 일방적 언약에서 쌍방적 언약으로, 종적 언약에서 횡적 언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잘 기록 보존하고 묵상하고 교육하며 엄격히 기록 보존하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준수해야 된다. 저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나 티칭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교육하고 에듀케이션, 티칭을 많이 해요. 저는 티칭이 아니라 러닝인 것 같아요. 배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티칭은 누구 중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전파자 중심이에요. 러닝은 학생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돼. 교회 교육은 티칭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티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보다 저 개인적으로서 배움이란 말 쓸 때 배움이 중요하지. 근데 교회에서는 뭐 다 티칭이 되니까, 그거 우리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티칭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뭐 얼마나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뭐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티칭이 아니라 러닝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러닝이에요. 내가 학습자 유지 교육을 시킨다고, 학교 교육도 이미. 우리 때는 외워 안 외워 뭐 때리고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막 그래도 그게 통했는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학습자 중심이야. 이 아이들한테 이 젊은 세대에게 이제 뭐 티칭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율례와 법도예요. 순종이냐,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핵심은. 출애굽 광야는 율법 준수의 훈련장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대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추위, 더위 다 예배해 주시고, 너희는 다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준수도,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은, 어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그 백성 중심의 자발적인 훈련의 장에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뭐 밑바닥 드러날 때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지, 그 편리하고 뭐 할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디스플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그러나 이 고난의 율법 준수의 훈련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탐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죄, 심판, 그 다음에 은혜라는 구조. 여기 나오네요. 범죄, 심판, 은혜. 광야 생활의 반복 패턴이었고 구약의 반복 패턴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반복 패턴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라 완성해야 하는 땅이라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땅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인간의 갈등이래요. 이 갈등이 여러분 출애굽 지나서 민수기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갈등이 사사기 시대까지 다윗 시대 넘어서 왕정 시대까지 넘어서 왕정 시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이 율법 공동체예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민족이 형성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성해야 하는. 민족이 형성되고 법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영토를 향한 행진, 가나안 정복. 참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영토를 향한 행진. 이게 뭡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나실 땅, 아까 보았던 이사야 4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사람만이지만 여호수아 늘 묻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반복된 표현이 우리가 나가리이까? 우리가 나가리이까? 전쟁하리이까?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한 장소에서 제사들을 하라. 이것이 이제 이 민족을 영토로 향한 기본적인 어떤 완성해야 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How to.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겠느냐? 우상숭배 7족속을 멸하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멸입니다. 죄와의 단절이에요. 한 장소에서 제사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모습이에요.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뭡니까 이게 결국? 이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새 문화, 새 역사, 새 창조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계속해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이 반복되잖아요. 돌고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 와서 이것이 구속이 하나님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인데
성경의 스토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의 스토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완성은 아니에요. 역사의 완성은. 또 이 성경에 완성된 이야기가 내게서 완성은 또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델을 보고 그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를 담고 따라가면서 그 완성된 이야기가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제2의 모세이다. 출애굽의 모세는 예언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자를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140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지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년 인간의 평행에서는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렇게 년 대신에 이연 대신에 여러분 원으로 따져보면 1400원 1400원 따져보게 된 말입니다. 5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그때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까 이거 그냥 길바닥에 똥이 있고 집신 싣고 다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불과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그 뭡니까 이제 그 일본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그냥 속 터지는 그냥 보던 그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1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일본을 지금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일본 보니까 야 저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이거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서는 야 저 일본이 웃긴 나라네. 그거 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아베 같은 사람이 아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 지도자가 되고 있지? 우리가 그 조롱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장족의 바주네 한민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제2의 모세이다라고 하는 거야. 제2의 모세이다. 이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2의 모세로 마태복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교훈이 많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율법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10장 또 그 뭐죠? 그 제자도 13장 천국장 그리고 또 몇 장이죠? 18장인가? 그리고 또 24장, 25장에서도 종말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몇 묶음이에요? 5묶음으로 나와요. 뭘 따라서? 모세오경 흉내내서.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유대인들의 익숙한 구조로. 바야흐로 제2의 모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아까 보았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렇죠? 이 그림. 이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고 고난 받으시고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같이 출애굽 이야기하고 매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같은 이퀄이에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임페라티브 우리도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그죠? 누구예요? 이거 우리예요. 우리 인간들. 동그라미 2개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도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출애굽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할 줄을 믿는다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십니다. 광야 40년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대한 것이 여러분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먹는 문제. 오죽하면은 여러분 어디 말씀인가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지들이 언제 무슨 그 애국 땅에서 먹고 배불렀어요. 또 어디 말씀인가 보게 된 말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 향신료가 나오다니까는 후추가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막 그래요. 후추 나오고 마늘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음식에 더 맛있다는 거거든요. 지들이 언제 그러겠어요? 이거 먹기 지겹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뭘 보여하십니까? 매출에 보내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 사이에 껴있는 고기 빼내기 전에 내가 너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율법은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 완성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단강은 십자가였고 가나안 입성은 부활 승리 영적 기업의 상성이었다. 이것도 여러분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에스겔 48장 맞을 거예요. 47장 48장 맞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끝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의 얘기를 마쳐요. 어찌 보게 되면은 맞죠? 찾아보고 있네. 왜 찾아봤을까?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땅 분배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다 점령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 이제 마지막 환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이제 순종과 상급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약에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어떤 출애굽의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신약의 출애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출애굽이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이 구조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구조예요.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늘 교리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후반부는 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으며 살아갑시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구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출애굽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탄의 속박 뭡니까? 죄에서부터의 해방. 이것이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7족속, 6족속과 진멸시키라는 이야기. 죄와 단절되어야 되는데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홍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갈라졌지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과거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옛 자아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홍해바다에 이런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신 그 율법,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2의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삼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